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보여지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보여지지 않는 그 모습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아버지여 그 모든 모습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속에서 함께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그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기보다도 그냥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받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 참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어떠한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결과적으로는 나라는 나라가 정복당했다라는 얘기지요. 그게 결론이잖아요. 나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전히 세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을 만세전에 예정해 놓으셨던 것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를 속히 포기하면 돼요. 나라는 존재를 속히 부인되어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정복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복당하지 아니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깨동무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열심을 내고 있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지 않으셔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를 않냐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것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그리고 그의 것을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 이 말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22절부터 우리가 보면 4장 22절부터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 그 옛사람은 그 옛사람, 나라는 존재죠. 하나님으로 인해 새 사람 되지 못한 그 상태. 그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이 옛사람,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바울이 증거하는 그 모든 말씀의 주안점은 옛사람 벗으라. 옛사람 벗으라.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었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사야 말씀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의 마음은 아니다. 너의 마음은 썩었고 너의 마음은 부패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제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넣어 주신다. 그 얘기가 바로 여기에 말씀하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새롭게 될래야 될 수가 없는 나를 인정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성화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한 30여 년 된 것 같아요. 예수를 알고부터 시작한 지가 한 30여 년 된 것 같은데 그 30여 년 동안 내가 예수를 믿었다,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한다면 나는 베테랑이 되게 돼요. 그 말씀을 지키는데 베테랑이 되어야 되니까요. 30년 동안 내가 익히고 배운 건데 그거 그대로 못하겠습니까? 그 정도가 돼야 그 성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 처음 시작할 때보다 지금 제 마음이 더 악해져 있는 모습을 느낍니다. 남을 용서도 못하고 남을 관용도 못하고 배려할 줄도 모르고 이 모습이 나인 걸 내가 보아요. 근데 이 신학교나 목사님들이나 성화를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이 성화가 됐다라고 하는 걸까? 나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만 이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지 다른 분들은 좀 더 깨끗한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 너 그래 그 정도면 됐어 라고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저를 볼 때는 전혀 그 하나님께서 그래 그 정도면 됐어 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을 수가 없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그 표현은 우리 사람들의 그 어떤 언어를 빌려 쓰다 보니까 이러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을 가져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은 그것만 보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의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 발짝도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그 모습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성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화인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그분의 것으로 채워진 그 상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입혀 놓으실 옷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잔치 자리에 그 왕이 잔치를 열어놓고 그 초대한 그들에게 입힐 예복을 이미 준비해 놓은 상태로 그 잔치에 들어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복을 그 주인이 다 입혀 놓으시는 거예요. 그 예복을 그 잔치 자리에 온 사람들을 다 입히는 거예요. 그 예복 입은 자들만 그 잔치 자리에서 그 왕과 함께 한 자리에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 놓으실 그 옷을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나라는 존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나의 존재성,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그들에게 그래, 내가 너를 내게로 인도할게. 그 옷을 내게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바울이 입은 거예요. 바울이 뭐 잘났다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혀주셨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핍박하고 죽이는데 그 모습에 동참하고 그러한 일을 했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 더 틀림없이 그 율법 교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그들과 똑같은 그 생활을 했던 그 바울인데 그게 뭐가 달랐다고 그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수가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하는 거예요. 나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 그 잘났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나 나와 똑같은 그런 상태는 나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자신을 향해서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분의 한마디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한마디가 그를 넘어지게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인 것을 알게 된 그 모습이라. 그래서 그분이 그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과 똑같은 이 말씀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나라, 내가 세상 나라 속했고 내가 세상 나라의 무엇이다? 왕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나 자신이 이 몸뚱아리의 왕이 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치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천국이 좋은 곳이라네, 그 영생이 있다고 하네. 그래서 내 나라가 내가 왕이 돼요. 그 천국 가는 길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었고 그 영생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내게 넣어주심으로 비로소 그 나라가 내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며 그 왕노릇이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그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시편 45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정말 나로서 어떠한 걸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분이 친히 그 의를 이루고 그 의를 우리에게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온전함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시편 45편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45편 1절 말씀은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느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알게 되어진 그 모습을 무엇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입술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서기관들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이 성경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점 하나도 틀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록하는 그 일을 한 것이 서기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므로 그 은혜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해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그러니까 1.1획도 틀린 그런 거짓 진리의 모습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만을 전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 나아간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복음의 나팔수로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자신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나에게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것을 온전히 표현해낼 수 있는 그 모습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서기관처럼 말씀을 1.1획도 변개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말씀을 기록하는 그 서기관처럼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것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고 2절부터 왕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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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2절부터는 왕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하나의 어떤 그 언어 구사를 위해서 이 시편의 이 말씀들을 더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왕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집어넣은 그 모습입니다. 뭐 집어넣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저게 뭐 없지만은 원래도 이 왕이라는 표현은 끝에 후반들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이 왕이라는 표현은 없이 그냥 여기서도 왕은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러한 표현이에요. 왕에게 복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신다. 그렇게 되어진 자, 은혜를 머금을 수 있게 되어졌고 은혜를 받은 것을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자들을 영원히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무엇을 가지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라는 얘기죠. 그 칼을 어떠한 모습으로 사용하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모습으로 사용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 칼을 찬 용사는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나를 위해 사용하지요. 육을 위해서 사용하지요. 내 보이는 것을 위해서 그 칼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게 되어졌을 때는 이제는 그 칼을 내 육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나에게 건강을 주셨던, 무엇을 주셨든, 어떤 것을 주셨든 그 전까지는 내가 나의 왕이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썼고 나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라면 그때부터는 나의 그 모든 모습이 뭘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로 우리가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그 존재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쓰임이 틀리다는 것이지요. 전에는 육신을 위해서 쓰임받았고 이제는 그 은혜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을 세우고
병고에 올소서. 오른손이 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너를 놀랍게 여겨줄게. 너를 놀랍게 만들어줄게. 이 말씀을 신약에도 계속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를 놀랍게 해줄게. 무엇에서 놀라고 싶으세요? 네? 어떤 곳에서 놀랍게 되고 싶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모두가 다 그 생각을 하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병낫게 하고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이 놀랍게 보여지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해주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세상의 왕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시는 그 일을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것보다 놀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이것을 놀랍게 해주리라. 우리가 나아가서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의 왕들, 세상 나라에 있는 그들 향해서 놀랍게 여긴 받게 만드는 그 일들을 우리는 이 육신이 있을 동안에 해 나가는 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이렇게 영원하신 것, 이 영원한 것이잖아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으로만, 그 성령을 통해서만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수 있는 이 일들,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고에 올서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리라.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이것이 나의 소유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그 진리가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늘 밖에만 있어서 그 진리만을 바라보는 그 내가 되지 아니하고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놀랍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고 싶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또한 그 진리를 밖에 두고 그 진리를 향해서 늘 다가가시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도 진리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모습 되기를 원하고 그 일하고 싶지 않으시나는 것입니다. 이걸 놀랍게 여기시고 놀랍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러지나이다. 비진리와 진리가 함께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비진리는 완전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 난 벌거벗은 자가 된 아담의 모습 속에서 그 벌거벗은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가 되게 되어짐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그 옷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그 삶의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 보좌로 한번 인도함 받으면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 그 안에 함께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라는 것은 하나의 그 막대기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주의 손에 잡힌 막대기. 시편 23편에 말씀을 해주시지요. 주의 지팡이. 그 지팡이는 그 양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는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채찍이 되고, 또한 이 사나운 짐승이 몰려올 때는 그 사나운 짐승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지고,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들로 인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편 이 기자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내려진 그 모습을 결렬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실 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루는 일들을 그대로 여기에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이 다윗 시대의 당시, 이 시편 이것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이들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이것이 드러났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현실로 이것이 드러났던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 현실로, 그 역사적인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는 미래적인 그 예언적인 말씀으로 말씀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현실로 보았고,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미래적인 그 모습으로 지금 나의 현실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복음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막대기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나의 그릇된 것을 일깨워 주시고, 알지 못하는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이지. 7절,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 이렇게 들으면 그냥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이 8절 말씀, 7절 말씀만 보더라도 그냥 확연하게 보이잖아요. 뭐라고 하셔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정의, 의, 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의, 그 십자가, 그 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오직 그 의, 그 의를 세우시고 악을 미워하신다. 그 악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이루노심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태, 그것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악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나라면 정의와 사랑, 이 둘 가운데 나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의에 속한 자인가 악에 속한 자인가, 이 말씀, 요 말씀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 단계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똑같이 둘 다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의 안에 들어간 자가 있고 아직도 악 그 속에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데, 그러면 내가 악의 그 모습 속에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 또한 의로 인도함을 받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악은 똑같은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큐, 하나님의 막대기라는 얘기입니다. 치리함을 받을 때에 그게 그리스도의,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의 즐거움에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신다. 진리의 성령, 푸니마 하디오스, 그 깨끗한 말, 그 말을 우리에게 넣어주심으로 인해 나의 그 악한 말의 존재를 알게 되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 똑같은 율법 아래 살던 그 무리들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동료들은 알지 못한 그 상태에 있지만은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상태, 그 모습이 되어 주시게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깨끗한 말을 담아 주셔서 1절과 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인생들을 어떻게 불러주셔서 어떻게 은혜 주시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그 계시록에 각가지 보석들의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 또한 그 나라가 이렇게 좋단다. 이렇게 좋은 나라야. 그것을 표현해 주시는 하나의 시청각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다는 것이 그 아들로서의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있는 표현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왔습니다. 영원한 것이 내게 들어왔어요. 이제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육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나라는 존재, 땅의 것들을 그리워했고 땅의 것을 사모했던 나의 모습 어떻게 되겠어요? 네? 영원한 것이 내게 들어왔다면 세상 속에서도 얻을 수 없고 세상 속에 가질 수 없는 그 보화를 내가 가진 자라면 내가 생각하는 이 땅의 보화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땅의 보화를 그래도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을 팔아먹는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지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사도 바울 버전으로 얘기한다면 벗어버려. 그 하나님이 너에게 그 좋은 옷을 입혔어. 그 옷 입고 그 잔치에 가는 거야. 그 모습을 이렇게 이 말씀을 시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모세 오경이든 이 시편이든 또 예언서든 그 모든 말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을 애우다시피 할 정도로 그만큼 박식한 그러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들을 바울 버전으로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11절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이제 그분의 것, 그 하나님 주신 것만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를 그 주인이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는 기뻐하는 자로다.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향해서 주실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라.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진 자, 이제 하나님의 통치함이 내게 이루어졌고 그 통치함 속에서 함께 통치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면 그게 영원인 것입니다. 영원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진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이름 때문에 기뻐 뛰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며 세상 것이 아무리 좋고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 모습 되지 아니하는 우리 자신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기쁨이 내게 충만한 그 은혜가 있음을 더욱더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가게 더욱더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달려갈 길 나가고
감사 들어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권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권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영원한 옷으로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옷을 입은 우리 모두는 그 왕의 잔치에 기뻐 뛰놀 수 있는 우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것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 없는 그 모든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시간 속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모습들에게 도와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의가 더욱더 드러나는 복된 수고가 되어져 가게 도와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그 기뻐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